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그 기호 형식 아마 몇 개나 기호 형식 아까 사랑을 했지만 성경에 우리 나오는 거 천국이라고 천국 또는 뭐 구원 아무것도 해야 돼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아들의 나라다.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건 백날 해봐야 이거는 아무 해답이 없지요. 예.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이걸 가지고 뭐냐면, 기호 형식 돌려막기.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 돌려막기 하는데, 여기에, 의식된 그 주체는,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예. 그런데, 무의식 주체는 뭐냐 하면, 이 하는 이 전부다 이게 미스이고 가짜다 하는 것을 본인 내부에서 이게 분열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에서 의식적으로 만족하고 오늘 은혜 받았어 하지만 무의식적은 전혀 은혜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지 않은 것을 나타내게 되면 신앙적 아닌가 싶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의식적으로 은혜를 조장하죠. 자기가 스스로.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거. 가짜만, 뭐, 할렐루야. 자기를 조장해봤자, 무의식은 꿈도 안 해요. 그게 과정했던 그조차도 의식된 주체니까요. 어쨌든 간에 분열됐다는 것을 둘 다 커버할 수 없다는 이 결합 또는 결합 여기를 어떤 메꿀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새로운 개념을 계속해서 목말라서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그러면 이 기호 형식이 끝을 보자요. 끝을 계속 가고 또 다른 걸 바꾸고 대체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다시 처음으로 기호 형식으로 이게 뺑뺑이 순환된다고 했죠. 순환되는 거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순환되는 거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면서 뭐냐 하면 정확한 의미를 담을 기호 형식. 또는 말하면 성경 원어, 헬라 히브리어는 뭐다? 없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인간을 자동적으로 은혜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없는 주제에 왜 뺑뺑 돌기는 왜 도느냐? 없으니까 도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A부터 시작해서 B, C 해봐야 다시 A로 돌아오니까 B하고 A하고 B하고는 여기에 차이가 나고 B하고 C는 차이가 나고 C하고 D도 차이 아무리 조금씩 차이를 해도 결국은 A와 요거 D, E라고 한다면 E와의 역시 또 차이가 나잖아요. 계속 차이 그 자체의 모습 또는 여정. 첫 번째 제목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의 행진. 이걸 제목을 할 거예요. 말 스스로가 계속 어디 끝도 없이 그냥 행진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봤다가 뒤틀어 갔다가 A는 난 A. A는 A가 아닌 것과 일치된다. 이것을 이런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이 차이 때문이에요. 차이 나는 것, 차이를 지닌 것과도 동일하다. 왜냐하면 뺑뺑이 도니까 결국
예, 모든 것이 비슷비슷하지만 특출하게 완전히 다르다고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는 코끼리다. 이게 말이 돼요. 아이는 코끼리다. 그러나 이게 한 10대 빠고 돌면 아이가 코끼리 돼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그런 멋진 묘사, 왜 이래 된다고요? 시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유시한테 하면서 하잖아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앞면 따로, 뒷면 따로가 없어요. 앞면과 뒷면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허리띠. 이 허리띠가 이래 돼버리면 앞면 있고 이건 뒷면 같이 있어요. 근데 허리띠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앞면대로 뒷면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기호 형식이 그렇게 되지 않고 이걸 털어버려요. 이걸 메비우스 띠라고 하는데, 개미가 이 표면을 돌아보면 아무리 해도 뺑뺑이 도는 겁니다. 네. 마치 이거와 같이. 이거 같이 뺑뺑이 돌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게 인간 세계에서 언어로 짓다나 깊은 걸 묘사한다고 그건 아닌 건 아닌 거고 아닌 건 아닌 거 백날 해봐야 전부 다 똑같은 일. 네, 똑같은 일. 이 절망적이죠. 인간 생각 자체가. 네. 기호도 무너지고 인간도 무너지고 현실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A가 세상에 나가봤자 그 세상은 무너지는 세상에 무너지는 아이가 끼어든 것뿐이야. 없어요. 그리고 그 세상이 좋다 해봤자 본인 자체가 처음에 모르겠으면 사라지는 육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세상 무한계 우리 생명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체 이것을 무의식으로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 뺑뺑이 도는 것을 도넛이라고 하죠. 도넛, 토러스 또는 도넛. 애들 그번에 노래하는 튜브. 여기서 인간의 추구하는 요구가 계속 인간을 요구하여야 돼요. 요구인데 말의 형식이 기호 형식이 새로운 기호 형식으로 움직여요. 그거 말고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지 이 뜻이야.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걸 돌아요. 돌리고 계속 돌리고 이게 기호 형식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인간의 욕구가, 인간은 욕구를 어떤 법이라든지 명령 형식을 붙들므로써 거기에 딱 맞는 대상을 찾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 맞는 사탕 같은 사탕, 더 맛있는 사탕 계속 세상을 찾고 다니는 욕구가 여구를 찾아 끊임없이 이 표면을 차지통에 표면을 굴려요. 골라서 원위처럼 돌아옵니다. 원래도 돌아와요. 거기에 늙어가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다 보니까 안에 뭐가 생겼어요? 이거 빈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욕구라면, 욕구가 자기 요구 사항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감아버려요. 팔을 이렇게 감다, 이게 팔뚝을.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팔뚝을 감은 거잖아요. 이 팔뚝 자체가 없어요. 감다 보니까 생긴 빈 공간이 생겨요. 그걸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 뭔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욕구가 그 욕구를 만족시킬 어떤 대상, 멋있는 거, 큰 형님, 늘 어릴 때부터 남한테 맞고 자란 애들은 누가 영웅이겠어요? 마동석이죠.
나도 마동석처럼 몸만 키워볼까 계속해서 근데 마동처럼 몸은 됐는데 마동처럼 돈은 못 버네. 그러니까 뭐 마동처럼 못 키우고 마동처럼 돈도 벌고 마동석 돈도 버는 날이 마동석 인물이 별로야. 잘생기고 계속 추워진 것을 하다 보면 여기서 욕망이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가 요가 이 기호 형식이 계속 타고 이 표면이 요거고 기호 형식이 그걸 하다 보면 발생되는 것이 뭐다? 여기서 욕망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욕망이. 이게 욕망은 뭐냐면 빈 공간이에요. 욕망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욕구를 멈출 수 없는 욕구, 특히 어릴 때요. 어릴 때 욕구요. 어릴 때 욕구는 뭐라 했습니까? 엄마한테 배제당하기 전에 욕구. 엄마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분리가 없지요. 예. 네가 어디에 같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 못 갑니까? 천국에 못 가죠. 뭔가 분리되어 버리면 마치 그 애한테는 천국에서 떨어져 나간 느낌 드는 거예요. 무섭고 외롭고 어찌할 바 모르고 뭔가 누군가를 엄마 노릇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나왔으니까 빨리 합체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개념, 새로운 말의 형식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 욕구가 타인 남들이 만든 그러한 말의 형식, 개념이라고 해요. 말의 형식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욕망이라는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욕망이 생기면서 나는 뭐냐? 나는 둘 사이의 개념으로 인한 그 차이니까요. 둘 사이의 개념 또는 기호 형식에 의해 나는 둘로 찢어졌다. 둘로 찢어졌다. 통합이 안 돼요. 내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된다고 인간이 포기할 인간들입니까? 아니지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찢어졌으니까 빨리 메꿔야 되겠죠. 빨리 메꾸는 것을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정신적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틈을 빨리 메꾸는 거예요. 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개념을 또 찾아다니고 또 상담 선생님 찾아다니고 또 정신과 의사 또 찾아다니고 또 새로운 또 목사도 찾아다녀야 돼요. 본인이 치료해야 되니까요. 가끔 하다 안 되면 이제 연세 많은 어머니한테 찾아가지고 어머님 어릴 때는 엄마가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줬는데 지금 왜 뭐 형님한테 돈 다 물려주니까 왜 이러시죠? 그래서 인간이 타인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 말도 안 하는 게 두집니까? 말도 스스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가 상대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서로 둘이 붙어 놓은 겁니다. 둘 다 반대되는 이 치료가 될 리가 없지. 무슨 치료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순환을 멈추고 싶은 거예요. 이 순환을 멈추고 싶은 거예요. 자, 멈추는 방법이 인간들이 멈추는 방법, 다시 치료가 된다고 하는 방법이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특정 의미에서 스탑하는 거예요. 특정 의미에서 수갑하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의미라는 말을 이건 처음 끄집어냈죠. 맨날 기호 형식, 기호 내용은 없고 기호 내용은 형식 따라 간다. 내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특정 의미란 말을 했죠. 이 특정 의미라는 것은 어디서 만드냐 하면은 기존에 의미 리스트에서 뽑아낸 거야. 기존 사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기존 사회에서 하여튼 이게 큰 마트라고, 마트에서 내게 필요한 의미를 카드에 담는 식으로 내한테 의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성도야. 그래, 나는 신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 뭐 성경에 보니까 골라놓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 나는 생명나무에서 나 헤엄치고 놀 거야. 새하늘과 새 땅, 그렇지, 내가 들어가야지. 이 담는 거예요. 의미가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의 세계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를 인정했냐 하면, 내가 나의 목숨을 일부 양도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남의 종이 되는 조건 하에 나를 안정화시키는 의미의 스탑, 고정화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양도하는 의미, 양도해주는 조건 하에 나는 거기 의미에 고착이 되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회사인 동시에 그전까지의 생활 패턴은 전부 다 스톱되는 거예요. 이제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삼성맨이 되는 거예요. 삼성맨, LG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새롭게 부화된 의미예요. 사회가 나에게 호명해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사회에서 불러주는 나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도 안 하고, 그렇다고 남이 나를 써주지 않을 때 그 사람 뭐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주체가 흐릿해져 버려요. 누가 앞에 명함되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뭐 내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의미를 제공을 안 했으니까 혼자서 나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면 이게 미친 정신병자예요. 그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 돼. 그 사회가 성도님은 이제부터 학습 세대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고 앞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줄 때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돼요. 등록을 출석을 된다고요. 그 대신 그 사람은 뭘 양보해야 되냐? 자신의 일부를 바친다는 말은 볼모 잡혀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면 일하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의미로 확정될 거냐? 그 의미 없이 그냥 정신적으로 방황해서 뭔가 정박지. 배가 정박하듯이 어떤 정박지를 획득한 대신 그 정박지를 제공한 그 단체와 조직에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외치고 나는 내가 무의미하게 그냥 방황할 것인가? 진짜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혼자 자연인 되면 좋겠는데, 이번에 그 예천의 자연인이 자연에서 죽었잖아요. 비가 많이 와요. 아니야, 아이러니에요.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사람한테는 피할 수 있었지만 자연한테는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안 줘요. 왜?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육신은 없애기 때문에 의미를 안 줘요. 그게 싫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 될 것이다. 그게 싫은 거예요. 흙이 될 때 값이라도 지금은 나는 어젓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흙이 아니고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 누가 내한테 의미를 제공해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당신은 성도고 이제 예수 피 믿었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는 그 의미가 그때 그 의미를 제공해주는 그 단체라면
일시적으로라도 그 단체에 소속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게 바로 욕망이에요. 욕망은 어떤 욕망이냐? 찢어진 욕망. 그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나 이제부터는 이 교회 집사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유튜브에 어떤 방송들 보니까 너그 교회 이다인 그거 지역가다 갑자기 새로운 PS기 튀어나와보니까 이 가운데 가리가 찢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어디 확실한 거 뭐 없어. 확실한 거 없어. 예. 목사 어느 교회가 구원받습니까? 노골적으로 어느 교회 가야 어떤 복음들을 구원받습니까? 라고 할 때 예, 제가 준비해놨어요.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섬 예. 아주 조악스럽게 만든 예. 도나스 두 개가 끼어졌어요. 뭐냐 하면 나라는 것, 예, 나라는 것이 아까 그 계속해서 의미 찾기에서 예수고 또는 안정되기 위해서는 그것만큼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나은 큰 타자라 하는데 다른 어떤 영웅적인 거,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 부러워할 만한 그것이 톱니바구처럼 이렇게 나도 똑같아. 나도 속이 비어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가 얽힌 것은 네가 주체로서 찢어진 부체가 되는 것은 내 이 큰 타자, 네가 생각하는 이 진짜 완전한 진리, 완전한 영어, 완전한 어떤 뭐 교리 또는 교주 그 자체가 속에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찾는 그 신이 비어있는 신이에요. 그걸 구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 인간이 선망하고 인간이 찾고자 하는 신은 모조리 뭐가 된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거되어 있으니까. 제거된 자가 제거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찾는 신은 모조리 다 우상입니다. 이게 손만 이쁘네. 이렇게 둘이 엉켜 있어요. 엉켜기 전에 여기 이거 뭐 빵이는 도넛. 베이글 둘로 쪼개졌어요. 이렇게 쪼개보면 안에 구멍 있죠. 이 베이글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베이글이 사실은 이렇게 같이 엉켜 있습니다. 이 꼬아져 있습니다. 큰 돈 들이지는 않았어요. 백날 찾고 돌아와야 맨 그 자리에 돌아오고 그러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착착착착 이 몸은 육신은 어느새 30년 40년 50년 사라져가고 있어. 나중에 사라져 갔을 때 아무런 해답도 없고 아무런 정답도 없이 그냥 열심히 애는 썼는데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이론 저 이론 또는 본인이 만들어낸 이론 어떤 수를 써도 이 갈라져버린 분열된 이 자아를 같이 꺼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없다면 그 이유는 알아야 되죠. 큰 타자가 중간에 비어 있어요. 온전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큰 그 타자가 이게 악마거든요. 악마가 자기 비어 있는 걸 메꾸기 위해서 뭘 이용했나? 인간을 이용해요. 인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귀는 벌써 자기가 온전치 않은 걸로, 온전치 않은 천사로 낙인을 찍혀서 영원히 칼날이 생기는 영원히 온전치 못한 세계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결핍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를 악마가 감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악마가 인간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면은 인간의 주체성 있는 인간을 발명했어요. 주체성 있는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종으로서 만들어놨는데, 사탄은 인간을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러면 그 영물 찾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찾지요. 근데 이 큰 타자라 하는데, 이 악마의 특징은 장소입니다. 장소. 그냥 비어있는 장소예요. 비어있는 장소인데, 인간은 악마를 찾기 위해서 이 비어있는 장소를 뭘로 했냐 하면, 이걸 인물화 시켜버렸어요. 인격화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그 인격화는 뭐냐? 그쪽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무상을 생기니까 악마라 하면 안 되는 그 신이 나에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신은, 타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기호 형식을 그냥 뺑뺑이 돌릴 뿐이에요. 회전목마처럼 계속 돌리고 해가지고 골라서만 돌릴 뿐이에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신에게 말을 걸 때 그 뺑뺑이 도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수도 걸기를 들지만, 그 신에게 나오는 그 말은 인간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본인이 되돌려 받는 식이에요. 되돌려 받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인간에게 자기 존재를 들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빈자리에 인간들이 서서 미치게 만드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걸 현대말이 뭐냐면 게임판이에요. 인간은 자기 소유가 있는 한 악마가 벌린 장소를 뭐라 했습니까? 게임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가 소유가 있는 한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자기가 성자이고 싶어 그렇게 하죠. 오늘 나중에 설교를 했지만 창세기 3장에 아벨 나오잖아요. 누가 아벨을 성자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아벨을 성자로 보지 않죠. 그러나 아벨을 때려 죽여서 성자 인척한 자가 누구냐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그 시대에 아벨을 꺾고 본인이 살아남았으니까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자의 의식이 아벨의 라멕까지 계속 7대손 라멕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창세기 4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 5장 이야기하면 뭔가 다른 요소, 죽은 요소가 나오고 창세기 6장에 들어가버리면 모든 인간은 보다 네피림, 더 강한 성자인데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 빼놓고 모조리 다 물에 휩싸여 다 죽어버렸죠.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악마는 인간에게 포착되지 않은 방식으로 장수를 제공하면서 인간이 혼자 설치도록 게임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악마의 전략입니다.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인생의 주체야. 네가 원하는 마음껏 할 수 있어. 주저하지 마. 너는 네 행한 만큼 그만큼 너가 성공하는 거야. 예. 눈물 흘리며 땅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예, 빵 맛을 모른다. 노력은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운동선수들한테. 그냥 인간이 지 혼자 놀도록 근데 판을 마련해주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 거기서 뭘 만들어냅니까? 자기의 그 가라짐을 메꾸기 위해서 뭘 믿어요? 인간의 신을 창안해낸다니까요. 그 신을 창안할 때 자기가 들었던 개념과 기호 형식을 총동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하여튼 당하면서도 전지전능하고 무사부조하고 뭐 어떻고 해 과거의 걸 알고 이 모든 단어를 다 쏟아서 완벽한 신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의미로 고착되고 싶어 하는 이 욕구, 그게 바로 악마가 마련해준 게임판, 노는파입니다. 악마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악마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여호와를 죽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인간이 납득이 되는 여호와가 인간에게 납득되지 않는 여호와를 주님을 죽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그 니체가 말 잘못했죠. 신이 죽었다가 아니라 인간이 신을 죽였다가 되는 겁니다. 그 신을 죽이는데 가룟 유다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선택했죠. 하나의 제자로서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악기를 선택해놓고 악기 보고 자, 네 할 일 해야지 라고 했어요. 네 할 일 해야지.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자기는 할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오늘 공부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넣은 이로써 무엇을 획득했다? 자기 의미화에 성공했죠. 예, 성공했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한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 권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죠.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의미화가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의미화. 이래나 저래나, 예. 예수님은 계속 사탄을 이야기해도 인간은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악마라는 사실을, 악기라는 사실을 도저히 본인 수준에서 파악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은 악마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럼 진짜 신은요? 예,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해야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요. 악마의 세계에 침투해서 스스로 빠져나갑니다. 나간다. 스스로 침투해서 빠져나와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인간 배우의 실제 존재자가 등장합니다. 숨어있는 악마가 주님께서 스스로 침투해서 빠져나오면서 비로소 악마가 집중해서 노리는 최초 그리고 최후의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을 등장시킵니다. 누구는 반드시 꼭 죽여야 된다? 악마 세계 입장에서 누구는 반드시 꼭 죽여야 돼요. 모든 인간을 대신하는 자는 꼭 죽여야 돼요. 만약에 그분을 없애지 않는다면 기존의 모든 인간을 장악한 악마의 전략은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악마가 요구하는 것이고 주님은 왔다가 빠짐으로써 빈 공간이
반응이 발생되죠. 예, 발견. 이걸 이렇게 하십니다. 빠진 흔적. 지난 그 요한복음 할 때 7강 제목이 빠진 흔적입니다. 빠진 흔적인데 이번 책 나올 때 빠진 흔적으로 나타났어요. 없어요. 빠져버렸어요. 아예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9장, 10장, 11장 이야기 성경 해석 새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한복음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요번에 무슨 수련이 뭡니까? 갈라디아스 하죠. 갈라디아스에 뭐라고 나와냐? 초반부터 복음 나와요. 근데 이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은 이 빠진 흔적에 대한 해석으로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해서 먼저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치고 그것과 결부해서 갈라디아서 복음이 설명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설명돼야 돼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요. 율법 알면 율법의 반대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다가 감으로 남긴 것이 왜 빠진 흔적이 이 빠진 빈 공간이 왜 이게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이냐. 이 도넛 아까 도넛 안에 빈 공간 있잖아요. 빈 공간. 항상 그 빈 공간에 이게 들을 수는 없어요. 빈 공간에는 항상 이게 비어 있어야 돼요. 의미하라 하지만 의미하는 조건 하에 이게 내가 절단되거나 내가 온전치 않다는 조건 하에 의미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봐야 이미 나는 장애인이 온전한 내 것이 없어요. 온전한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의미는 챙겼는데 온전한 내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뭐냐? 내 쪽에서 또 빈 공간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결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침투를 해서 지금 이해되고 있는지 난 모르겠하는 그냥 합니다. 주께서 들어가면서 침투해서 빠져나오면서 네가 알고 있는 신은 무엇을 알고 있다? 빈 공간을 품고 있다. 그 빈 공간을 품고 있는 신은 온전한 신입니까? 온전한 신이 아니에요. 텅텅 안에 내용이 실제 내용이 비어있으니까 온전한 신이 아니죠. 온전치 않는 신을 참된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날아가 버리냐면 드디어 온전한 신으로 행세했던 배후에 악마가 추방이 되어버려요. 악마가. 참 신기하죠. 내 쪽에서 나를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배제당하기 온전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온전치 않은 내가 나를 온전치 않은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은 그동안 뭘로 명분을 했습니까? 온전한 전지전능 대자대비 하던 온전한 것으로 온전치 않은 것을 덮음으로써 내가 선망하는 내가 그리워하는 엄마 같은 엄마는 항상 아이한테 완전한 자예요. 엄마가 부족하면 웃으면 안 돼요. 결함이 없는 신만이 나를 온전히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그 신은 나를 속여왔던 악마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온전치 않으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이미 예수님은 자기과 아버지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균일이 일어나요. 균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마저 하나님한테 잘렸구나. 하나님마저 하나님께 잘렸어요. 따라서 하물며 하나님도 하나님께 잘렸는데 하물며 인간이 잘린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추방되느냐 하면 더 이상 악마가 그 사람을 다룰 수가 없어요. 저한테 기도하세요. 저한테 헌신하시면 당신은 온전하게 천국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게 모든 것이 구라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구라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네, 빠진 흔적이니까 다시 잘 집어넣어야죠. 네.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은 온전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간음죄를 끌고 나왔어요. 간음죄. 자, 요한복음 8장에 이래서요. 자,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 현장에서 죽이지 않고 누구한테 데려갔습니까? 예수님한테 데려갔죠. 네? 당신 온전해? 이 뜻이에요. 당신 온전해? 그렇다고 당신이 온전한지 우리가 테스트 할 테니까. 자, 간음한 자에 대해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조치가 뭐냐 하면 돌로 쳐 죽이라 해요. 돌로. 예.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일부러 예수님이 끌고 왔습니다. 당신이 온전한다면 우리의 결정에 동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처치가 율법 해석에 대해서 온전한 해석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하게 돼요. 아까 그 악마가 하는 짓이 뭐라겠습니까? 인간에게 뭔가 자체적으로 소유를 줘가지고 그 가진 소유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슨 판을 벌린다? 누가 성자냐 하는 게임판을 벌리는 것이 악마가 그냥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누가 온전한 복음을 아느냐? 누가 온전한 진리를 아는가? 누가 가장 완벽하게 선고 생활을 하느냐? 누가 전도를 제대로 전도하느냐? 누가 바른 복음만 전파하느냐에 대한 게임판을 누가 마련해 줬어요? 악마가 말해요. 악마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뭐하고 싶어요? 온전하고 싶다는, 온전한 것을 얻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의 온전함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치라 했잖아요. 돌로 치라. 이게 율법 해석이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간음만 했다 돌로 쳤다 해서 뭐부터 출발하냐 하면 돌로 쳐야 될 사람, 돌로 쳐야 될 사람부터 출발해요. 돌로 쳐야 될 사람. 자, 율법이면 돌로 쳐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고 저주받아 합당한 자만이 돌로 치게 되어 있어요. 돌로 칠 때 이거는 뭐냐? 돌로 치는 현상이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율법이 온전하게 돼요. 그럼 율법이 온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죄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죄인에게 돌을 던지기는 던지되 본인은 돌을 안 맞아야 하는 분의 동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로 친다는 온전한 율법은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돌 치려고 짱돌 들고 왔지요. 예. 그리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가늠한 일이 있으니까 돌로 치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들의 존재로 인하여 율법은 언장에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러다가 글을 써요. 어떤 글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글을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들고 있던 자들이 돌을 하나 둘씩 놔버립니다. 돌을 놔버리면 이거는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돌로 쳐라는 온전한 율법의 온전한 성취가 거기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야 율법이 된다면 죄 없는 자는 누구밖에 없는가? 죄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마저 죄에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인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마귀는 예수님처럼 나설 수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못 나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55절인가 너가 애비는 바리새인 보고 너가 애비는 악마를 얻는다. 너 악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용서를 한 것은 이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온전함의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따라서 성도한테는 모든 매사의 모든 일이 본인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되느냐? 예수님이 의도주고 유발한 일, 예수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소업해서 그 여인에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는 일이 너희 일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온전히 이룰 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일. 왜냐하면 온전한 율법은 너 선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나 예수 내 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 믿었어요. 인간은 믿는다는 말은 의미한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의미하고 실패해요. 여인은 간음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여인은 그 누구도 여인에게 죄 사함 받는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인을 일방적으로 죄 율법의 완성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 그 여인은 본인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 그 현장에 불러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끝. 부장님도 합니다. 요한복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왜 언급하냐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그 과정을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부터 갈라디아서 들어가는데 그 전에 그는 요한복음 8장부터 지금 11장까지 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봅시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번에는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 역할을 또 하지요. 저 소경이 소경된 것은 정상이 아닌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제자들이 묻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 물어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다만 1번하고 2번 문항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세 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죄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부모 죄 때문이다 해버리면 뭐가 문제되냐 하면 질문하는
제자들이 온전한 자잖아요. 온전한 자라. 그들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질문을 하는 셈이래요. 그러면 이 질문하는 제자들이 온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시하는 선택지 없는 제3의 선택지를 여기다가 주께서 마련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말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니까 여기서 죄를 붙일 수 있습니까? 못 붙입니까? 죄를 못 붙이죠. 죄를 못 붙이는데 이거 제자들은 벌써 죄를 뒤에 달아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온전치 못한 자입니까? 질문한 제자들이 온전치 못한 자로 발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굴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됐다? 그러면 제자들은 소경 없지요. 그러면 그 악마가 깔아준 게임판에서 누가 승자입니까? 본인들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보다 온전에 접근됐다고 저 소경은 부상하게도 온전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깔아놓은 이 판이 악마판이라는 것은 생각도, 제자들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 소경을 바라보면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온전하니까 자기는 의미하고 스탑이 고정화되야 되는데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저 소경과 같이 아니하면 이게 일시적으로만 의미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에다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진흙을 바르게 하셨죠. 이거는 바로 그 소경과 예수님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9장에 보면 끝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 본다고 하니 소경이고 소경이라고 하니 소경이라고 하니 이게 온전한 끝에 있어요. 이거 구장 마지막에 보세요. 네가 소경인가 이제 네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어지나 본다고 하니 죄가 그쳐있다.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있으면 또 바리새인 앞에 또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보는 자와 하여 39절에 보는 자들로 하여금 소경되게 함이라.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함이라. 여기에 이렇게 온전함이라 하는 것은 바뀌어져야 하나님 자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마귀고 우상이거든요. 그 하나님 자체를 바꾸치기 함으로써 비로소 누가 온전한지 어떤 세계가 완전한지 비로소 보게 된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에 속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의미가 정박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10장 해야 되고 10장 해야 되는데 이 벌써 또 시간이 이만큼 돼가지고 안녕히 주무세요.